UDT 실이라는 단체를 아십니까? 예, 그 해군 특수전단이라 그래서 아주 특수한 부대죠. 이 부대에는 일반 부대와 다른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종이 하나 있어요. 이 종은 훈련장 곳곳마다 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제든지 자기가 이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종을 치게 되면 퇴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UDT 실 대원들은 끝까지 그것을 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종을만 치지 않으면, 이 종만 치지 않으면 어느 날 퇴소할 때가 되면 영광의 부대 마크를 달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너무나도 힘든 훈련이지만 그 힘든 훈련 가운데 이 부대 마크를 달 때 그 부대원들의 소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핵심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카리오스,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고난이 없는 게 행복인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카리오스,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UDT 실 대원들의 훈련 과정 그리고 이 종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장면이 제게 계속 이렇게 이미지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바울의 얘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울이 가장 마음 아팠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아니 가장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20절 위에 보면 19절, 18절, 19절 보면 그는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훈련 중에 너무나 힘들어서 종이 보이니까 그 종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바로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의 믿음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강해해야지 마음을 먹었지만 부교육자 생활할 때 사실 강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튼 어려웠습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이 야고보서를 강해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운동 그 모임 가운데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오카는 목사님 울면서 하신 얘기가 로마서는 광해했는데 야고보서를 가르치지 않았다. 이게 평생 목회의 한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루터가 1952년에 루터가 말한 것처럼 지푸라기 서신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가 칭의, 구원의 시작을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구원의 과정인 성화의 삶을 강조한 것이죠.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시작했고 그 구원을 이루어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종치면 안 된다. 종치지 마. UDT 실 교육 과정에서 보면 종치러 가려고 몇 번이나 마음이 먹든대요. 순간순간. 그런데 그 동기들이 잡아준다는 거죠. 이 친구가 나가려고 할 때 동기들이 이렇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못 나가도록.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시험의 문제를 세 가지 단어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시험, 욕심, 신실이라는 단어로 가르쳐줍니다. 이 단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볼 건데, 그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시험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가끔 교회에서 보면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셨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는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별과 달과 해를 만드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시험하지도 않고 또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66권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 우리가 고백한 그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는 2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대가, 그 좁은 강원도보다도 작은 그 나라에서 군대가 그 한 사람을 찾으려고 10년이나 쫓아다니는 그 어려움 속에서 도망 다녀야 하는 그 어려움 겪었습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믿음을 달아보실까요? 여러분,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약속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때가 필요한 거예요. 약속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한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 거예요.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 아들 이삭을 주었던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이 테스트는 믿음의 실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시련을 만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만 이 흔들림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 진짜야,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거죠.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카톡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진짜이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통화를 그랬어요. 너 진짜이고 싶다며? 아, 형님 그냥 하는 말이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면 안 되죠. 그게 진심이어야죠. 그 친구 지금 목회 못합니다. 목회 안 해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고난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거듭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둬라, 놔둬라.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다 뽑혀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그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고 그냥 끝납니까? 희한해요. 대부분 동물들은요, 태어난 즉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은요,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숨도 못 쉬니까 엉덩이를 때려줘서 숨을 쉴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양육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양육을 받고 자라면 이제 진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트레이닝을 받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훈련들을 우리의 인생 곳곳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저울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아멘. 이제 이러한 개념을 갖고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다루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과연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입니다. 수많은 삶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요. 삶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을 다루시는 한 가지, 그들 각자 다른 삶이지만 다루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공통적인 것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예제르라고 말합니다. 예제르라는 말은 중립적인 말이에요. 우리의 욕심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식욕이 잘못된 겁니까? 난 식욕이 없어. 그럼 그 사람 이상한 거예요. 아프거나 아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수면욕? 나는 뭐 하루 종일 잠을 안 자도 졸리지가 않아. 그거 이상한 거죠. 그렇죠? 불면증 걸리면 왜 사람들이 약까지 먹어가며 치료를 받으려고 해요? 잠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제르, 이 욕심은 중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기본적인 욕구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젖을 빠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요? 중립적인 거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어 예제르가 오늘 헬라어로 무엇으로 번역되냐면 에피티미아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이 에피티미아라는 단어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중립에서 벗어나서 악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욕심이 하나님의 선한 욕심으로 바뀌길 원해요. 예배하고 싶은 욕심, 전도하고 싶은 욕심, 거룩히 살고 싶은 선한 욕심을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 압이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악한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낳냐면 욕심을 낳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낳다라고 나오거든요.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낳고 낳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는, 나쁜 열매를 맺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을 하나님은 다루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감동으로, 또는 어떤 훈련을, 또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 욕심을 다루지 않은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면 교회가 어렵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꾸 하려고 해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분이 교회에 그 경영학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경영학은 핵심은 이윤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경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경영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줘야 돼. 이건 세상의 경제 원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뭡니까? 계속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없는 걸 퍼줘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고 나면 하나님이 계속 주시니까 또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상수훈에 주는 자가 복되다. 여기 복이 마카리오스예요. 행복입니다. 자꾸 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행복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걸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을 사탄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자극하는지 아십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여기 미혹됨이니라는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면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 낚시 해보셨나요? 낚시할 때 추만 던지나요? 뭘 달죠? 미끼를 다는 거야. 미끼를 달아야 고기들이 미끼를 보고 와서 덜컥 물어버리면 어떡해요? 탁 걸려버리는 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안에서 갈등할 때 사탄이 미끼를 던져버려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같이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깨어서 기도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잘 구별을 못해요. 붕어들이 또는 여러 그 물고기들이 그게 미끼인 줄 알고 먹었겠어요? 모르니까 먹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막 주장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알고 보면 사탄의 미끼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기타줄을 조율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은 절대 독단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조율하고 협력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율합니다. 그게 협력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템테이션을 다루는 거예요. 뭐라고요?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템테이션을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테스트 안에서 다루는 것이 사탄의 공격, 바로 욕심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험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왜 이것을 우리에게 시험하시느냐? 그 목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다룬 이유가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왜 이 문제 욕심을 다루고 있는가?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의 결론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속지 맙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아닙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출애굽기 세대 1세대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일, 그것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원망 아닙니까? 그 원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러면서 17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오면 막 온갖 때가 묻을 거 아니에요? 그 때가 묻어서 들어왔는데 어떤 엄마가 그래 밥 먹어 바로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손 씻고 와. 빨리 씻고 와. 씻고 나야 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왜요? 더러우니까. 더러운 걸 먹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더러운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해결하신 후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그 목적, 이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지 17절부터 나오는데 이 1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너희를 미혹에 걸리도록 시험하지 않는 분이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형제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때 이 믿음은 베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화는 베이스풀이에요. 신실함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신실함으로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존 오웬이 쓴 철로 역정입니다.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삶이 있어요. 칭의로 끝난다면 예수 믿고 바로 죽어야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베이스풀, 신실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베이스풀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래서 16절 17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베이스예요.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베이스풀인 거예요. 신실함.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유혹이나 미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사실 이 찬양은 제게 삶의 간증이 있는 찬양입니다. 제가 1999년 2월 23일 군 입대를 하고 거기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요. 군 생활하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병사인데도 두드려 맞으면서까지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불침범한테 맞습니다. 미친놈이라고. 태풍이 오는 날 일어나서 갔습니다. 고참이 너 미쳤냐? 지금 이 태풍이 부는데 그래도 가야 됩니다. 가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가서 졸았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갔다 와서 또 맞았습니다. 저보고 광신자라고. 너 원래 교회 다녔어? 아니 교회 안 다녔는데요. 근데 왜 그래? 너 일부러 지금 피하는 거지. 군대 생활 어려우니까 자꾸 교회 가서 피하는 거지. 너 뭔 때린다 그러죠? 뭐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뭐 그 전에 교회를 다닌 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6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주변에서 저보고 직접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애비 죽인 놈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너무나 큰 상처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시 공부해서 좀 효도하고 싶어서 다시 수능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못 가르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을 살려야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병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말뚝 박아라. 근데 IMF 연장선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왜냐면 다 지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반신반의 그냥 지원만 하는 걸로 했는데 덜컥 돼버렸어요. 돼버리고 2월 말에 제가 부사관학교 들어가게 돼, 그때는 하사관학교죠. 하사관학교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그 마지막 훈련이 혹한기 훈련이었어요. 그 혹한기 훈련 때 32km, 34km 행군하잖아요. 밤에 훈련 마치고 부대에 있다가 행군하는 것도 힘든데 그 일주일 동안 훈련하고 행군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행군하면서 무려 8시간 동안 불렀던 찬양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근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또 야고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다시 깨닫는 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은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16절에는 형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너희는 1인칭으로 쓰다가 갑자기 복수와 3인칭으로 쓰고 있는가? 우리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주셨고 소그룹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UET 씨들이 자기 동기들끼리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손을, 그 옷을 꽉 잡고 포기하지 마, 우리 끝까지 붙들고 가자.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하는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내가 힘들 때 우리 형제가 나를 도와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